자, 그렇게 아버지를 묵상할 때 아들에게 주시는 복. 세 번째, 1장 3절. 그는 그렇게 아버지를 믿는 자, 복이 된 자가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을 여러분이 외우고 또 외워야 되는 이유는 23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저는 항상 거기다 그 단어를 붙여요. 단 하나도. 내게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내게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자꾸 그렇게 읽어. 난 속으로 얘기하고 또 읽어요. 근데 그 시편 23편 1편을 이렇게 외울 때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안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근데 여기 시편 1편 3편에도 지금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형통은 막힘이 없다는 뜻이야. 확 뚫렸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뭘 생각해보냐면 화장실 변기 막혔을 때 그건 형통한 게 아니야. 불통. 이게 불통인데 불통이야. 전화 불통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변기 불통 되면은 진짜 짜증나요. 이거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 근데 그게 뻥 뚫리는 거야. 뻥 뚫려. 뻥 뚫려. 우리 아버지는 뻥이야 하거든. 뻥이야인데 모든 것에 뻥이야. 그래서 여기 모든 일이 다 뻥이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뻥이야. 가짜라는 뻥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뻥 터진다. 뻥 터진다. 뚫어뻥이에요. 뚫어뻥. 네, 맞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 것 같아. 네. 근데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인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런 분처럼 그렇게 사기치면 안 되고, 네.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할 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모든 일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모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야. 그건 일이 아니라고. 모든 일은 잊지 마요,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모든 일은 선한 일. 그것만이 일이야. 일. 그럼 악한 일은요? 그 악한 일이 선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악한 일이 선한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것이 모든 일에 들어가. 모든 일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형통이야. 형통. 여호수아 그때 아까 읽었던 1장 8절에 보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거기 네가 형통하리라. 아까 나왔었죠. 그다음에 신명기 6장 3절에도 보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정말 이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여기 철을 따라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어요. 철이 무슨 철이야?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6단계의 철. 첫 번째 빛의 오매 복음에 대한 수용과 두 번째 내 죄에 대한 완전한 해방 심판 그리고 세 번째 내 옛자를 죽이고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난 좋은 땅이 되는 단계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삶을 시작하는 단계 다섯 번째 내 모든 옛자가 부서지며 이 십자가를 지고 매일 그리스도로 성장해 가는 단계 여섯 번째 그래서 마지막에 결실이 되고 열매를 맺고 승리를 하는 단계 거기까지 철을 따라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해줘요. 그게 철을 따라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철을 따라가 아니고 그런데 이 지금 시편 1편 3편에 나와 있는 말이 참 너무 이렇게 꽉 와닿는 날이 어디냐면 92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시편 92편 때가 때인 만큼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여기 딱 나와요. 의인은 복 있는 자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그때 호산나 외쳤죠.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구원이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뜻이지 뭐. 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져 간다. 레바논의 백향목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의 대들보가 된다는 뜻이니까 예? 아버지의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지는 멸류관을 받을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92편 13절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 하는 거야? 번성하는 거야. 14절을 좋아하는 거죠, 제가. 늙어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제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다음 말이 중요해.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몸도 사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어떤 젊은이보다 더 젊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진액이 풍족해. 진액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뜰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오는 그 성령과 말씀의 그 지혜의 진액이 내 안에 확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빛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청청하지. 청청하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존재가 되는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가 봤던 공부했던 어디야? 창세기. 야곱의 그 양치는 모습에서 아주 잘 나왔었잖아요. 너무 아름답게.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 창세기 30장 거기 한번 보세요. 30장 37절. 창세기 30장 30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라고 그랬어요. 버드나무는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그랬어. 지금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버드나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가에서 자란다는 건 무슨 뜻? 생명수가 공급된다는 거지. 그 물가에서 내가 자란다는 그 생명수가 나에게 공급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는 믿음. 믿음 있는 자에게 그 생명수가 공급돼. 그럼 버드나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을 뜻하는 거야?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수에 대한 믿음. 살구나무는 깨어있다, 지켜보고 도와주신다. 제가 옛날에 이 구절 야곱의 양치는 모습 설명드렸는데, 살구나무는 무엇을 뜻하냐? 즉, 아론의 지팡이에 난 꽃이 살구나무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죽은 것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소망을 나타내는 거야. 소망으로 열매 맺는 걸 뜻하는 것이고 승리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승리에 대한 소망을 뜻해. 소망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버드나무는 믿음이었어. 생명수에 대한 믿음. 살구나무는 소망으로 승리할 거라는 열매를 맺고 승리할 거라는 믿음이야. 신풍나무는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장성해서 완성되어지는 걸 뜻하지. 그럼 뭐야? 무엇으로 완성돼 우리가? 사랑으로 완성돼. 그러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뜻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소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지면 믿음의 창조가 일어나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소망의 창조가 일어나고 신풍나무, 사랑의 완성, 창조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이것들이 당연히 무슨 가지야? 푸르러, 청청해, 푸른 가지. 그 가지가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푸르른 생명력이 풍성한 그 가지가 뭘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왜? 그것들의 껍질을 벗긴대. 예수님의 옷을 벗겼고 벌거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완전히 드러내서 희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겨서 십자가에 달 때 우리의 보혈이 떨어지는 게 바로 그 보혈이 뭐야? 눈보다 더 희게 하는 그 의의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그 껍질 벗긴 가지는 뭘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지 뭐.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말씀 보면 양떼가 와서 우리들이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우래. 구유가 뭐야? 방주. 거기에 세워놓고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때가 물을 먹으러 왔는데 뭘 먹어야 돼? 생명수를 먹어야 돼. 생명수를 먹어야 그 다음에 뭘 해? 새끼배. 근데 어디에서 배?
가지, 십자가 앞에서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생명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끼를 베게 되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을 낳은지라. 무식한 인간들이 이게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랑진 건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건 흠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새끼 벤 존재들이 흠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주는 게 41절. 튼튼한 양이, 이제 튼튼한 양이야. 이들은 원래는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흠이 있는 존재들인데 모든 흠이 있는 존재들이 어디 앞에서 새끼를 낳았어? 십자가 앞에서. 흠이 있는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끼를 낳으면 우리는 뭐가 돼? 의인이 되는 거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뭐가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베는 거야. 41절에 오면 튼튼한 양이 새끼를 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흠이 있는 양들이었지만 이거는 야곱이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양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했어요. 그렇죠? 40절에 보세요. 구분했어. 얼룩무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했어. 자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을 어떻게 했다고? 따로 두었대. 따로. 섞이지 않게 했대. 무엇을 뜻해? 거룩. 이렇게 십자가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따로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라고? 41절에 튼튼한 양인 거야, 이게. 튼튼한 양. 그래서 튼튼한 양이 41절에 나와요.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그죠? 생명수의 자리에 눈앞에 그 가지를 두었대잖아. 십자가를 세워놓은 거예요, 십자가. 양이 그 가지, 십자가 곁에서 새끼를 베야 돼.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은 십자가에 연합되어져서 새끼를 베는 거지. 그쵸?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거잖아.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는다. 여기 약하다는 건 몸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란 뜻이야. 그럼 그 가지는 옆에 있을 수 없다란 뜻이지. 무슨 뜻입니까? 지금 1편 3절에서 얘기하는 아버지의 축복은 형통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지금 야곱에서 이어지는 그 전에 우리가 봤던 시편의 92편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복이 어디서 결론이 났냐? 계시록 22장 1절에서 결론이 나잖아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십자가의 강이지. 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 있는데? 그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있는 강이 바로 그 강이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사랑으로부터. 사랑이 없는 곳은 절대로 그 생명수가 나올 수 없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 그리스도인 12의 그리스도인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들은 만국을 치료한다. 나무 잎사귀들이 뭐야? 이게 말씀이지. 다 말씀이에요. 나무 잎사귀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말씀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게 온 세상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복이야, 복. 내가 이 복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과 저는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야베스의 찬양에서도 그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을 내게 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의 경계를 더 넓혀주셔서 더 넓혀지고 넓어질수록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그 일이 벌어지면 내가 환란을 벗어나게 되고 환란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내 옛 자아의 골리앗으로부터 그것을 내가 가지려는 그 탐심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 안에 다윗의 그 물맷돌 5
생명의 씨, 십자가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커지게 해주셔서 그렇게 내가 환난을 벗어나게 돼서 그럼 그럴수록 나는 근심이 없게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근심이 없는 안식을 나한테 주옵소서. 그 사가 누구예요? 복이 있는 자야. 복이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건 바로 이 야베스가 그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아니고 복 있는 자는 어디에서 쉬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예. 악인들의 결말 4절, 5절, 6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다. 바람에 나는 겨는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모래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모래가 부드러워서 미끄러지고 자꾸 빠진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모래 위는 모래 한 알 한 알이 작은 바위야. 작은 바위. 반석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이 반석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래예요. 모래.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버지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의존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집을 모래 위에 세운다는 건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석인데 그 반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모래 알갱이에 불과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반석이 모래 알갱이로 보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모래 알갱이가 반석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짓는 거야. 전부 다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들이 당연히 바람 불면 모래 알갱이는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 쭉정이들은 그냥 바람이 불면 그냥 한정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판에 견고하게, 왜냐하면 심판을 견디려면 뭘 해야 돼? 불처럼 연단받음이 있어야 되거든. 연단받음이 있어요. 그래서 불의 심판이 왔을 때 그 불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연단을 받은 자는 흔들리지 않아.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인데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수많은 종교인들, 그들을 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다 내가 빗자루로 쓸어버릴 겨들이야, 쭉정이들이야. 그걸 아버지가 악인들이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 악인들은 망한다라고 하는 거야.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 있는 자가 내가 정말 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에 복 없는 자로 끝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면 디모데전서 찾아보세요. 빨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예언 뭐? 이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예언.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의 지옥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예언이야. 예언.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뭐 하라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어떻게 됐다? 악인이 됐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들어섰어. 죄인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양심을 버렸어.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됐어요? 파선했어요. 파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길에 출발이 없으면 도착할 수 없지만 도착하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은 것과 같아. 중간에 파선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믿으면 아버지가 끝까지 붙잡아서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야.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근데 그 선한 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나한테 뭘 줘? 진리의 말씀, 능력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받아야 되는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은 누가 싸워? 내가 싸우는 거야. 앉아가지고 나한테 믿음 주세요. 나한테 소망 주세요. 나한테 사랑 주세요. 아버지 정말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실제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도 않으면서 그런 결단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 쓰였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깨어 있어. 제발 좀 깨어 있어라.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해라. 의를 행하는 게 뭐야? 아까 얘기한 그거 네 가지 믿음, 사랑의 길, 성령의 길,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럼 죄라는 건 뭐예요? 죄라는 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게 다 죄야.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 않는 게 죄고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어떤 죄 짓는 거 그냥 아주 유치하게 뭐 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당연히 죄겠지만 왜냐하면 그건 내 마음속에 아버지를 따라가려는 그 마음이 없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겠지만 진짜 죄는 복 있는 자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면 다 죄야. 아셨어요? 복 있는 자가 갈 길을 가지 않는 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안 된다고. 이 그리스도의 길은 기쁨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정말 죄스럽네. 이렇게 해서 그럼 가야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만 와? 십자가로부터만 와. 십자가로. 그래서 여러분은 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존재이고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내가 널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다. 다른 생각 듣지 말고 그런 생각을 자꾸 들으면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 다시 한번 구조를 생각해보고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묵상을 자꾸 해야 그 15장 우리가 조금 읽는데 말고 9장 여러분 잘 아는 단어인데 9장 23절 한번 보세요. 9장 23절 오늘 말씀이 기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며 이게 나중에 승리하자는 얘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리는데 상을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한 사람만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 구원받는 사람은 전부 1등한 사람들만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7로 완성되는 사람들이 다 1등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만 상을 받는다는 뜻이고 나머지는 다 2등이라는 거야. 2등은 못 받는다는 거야. 중간에 파선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그렇지 않을 형제인 게 분명하면 그 친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주 센 기도를 해야 돼요. 25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뭐 한다고? 절제한다고. 여기 모든 일을 절제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십자가로 올라간다는 뜻이지.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아니, 여기 잘못 얘기했어요. 9장 25절에 나오는 이 길을 다투는 자는 운동장에서 싸우는 애들이야. 올림픽에 나가는 애들. 걔네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 먹고, 그 다음에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잖아. 김연아 선수처럼 올림픽 금메달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무슨 소리야? 올림픽의 모든 금메달은 썩어.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해. 그럼 우리들도 그들이 세상에서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절제를 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바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제가 여러분 강의할 때 늘 말하잖아요. 올림픽 선수가 양궁 선수가 100점짜리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관역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여기 나와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이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니 아니하고 정확하게 방향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그렇게 되기에 결정이 딱 됐으면 방향이 결정됐으면 그 다음에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봐요. 누가 누구를 쳐? 누가 누구를 쳐? 내가 내 몸을 쳐. 누가 누구를 쳐? 내가 내 몸을 쳐요. 내가 내 몸을 쳐. 내가. 누가 달려가? 내가 달려가. 믿음의 선한 싸움 누가 싸워? 내가 싸워요. 내가. 예?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그냥 한번 믿으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기 싫다라는 것의 방증일 뿐이야. 자기가 얼마나 하기 싫은지를 드러내는 것 뿐이라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건 우리는 피가 나고 터지도록 성경에 쓰여 있잖아. 너희가 아직도 충분히 싸우지 않았다. 너희들 피 터지도록. 에?